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편해. 준수야, 편해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지? 편해는 편해는 무슨 뜻이냐면, 준수야 한번 읽어볼래 여기?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유달리 사랑하나. 그렇지. 편해는 편을 나누다 할 때 그 편자 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 편만 사랑하는 거야. 아빠가 아빠로서 엄마도 사랑해야 되고 준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준수는 사랑하지 않고 엄마만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거를 편애라고 그래. 어떤 거지? 한쪽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좋은 사랑이야, 별로 안 좋은 사랑이야? 별로 안 좋은 사랑인 거지. 근데 아빠가 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하게 됐냐면, 요 질문 때문이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편애하시는가? 사실 이 질문이 들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빠가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한쪽만 사랑하시는 그런 이상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딱 생각이 들었던 거야. 그래서 아빠가 결정적으로 어떤 영상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한 소녀 이야기인데요. 7살 어린아이가 동생 먹여 살리겠다고 식모살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아마 먹을 거 가져오겠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그야말로 입술을 꼭 깨물고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오빠랑 앉아서 말을 니네 가슴이 되게 말을 하세요. 울타리가 되어줄 부모도 없고, 오만한 뇌에 마땅한 보금자리도 없고, 진짜 집이요 그냥 길바닥에서 자는 거랑 똑같았거든요. 그냥 서로가 서로의 체온에 기대서 잠드는 거예요. 제가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헛된 말이 학교 가고 싶대요. 그 다음이 배골치 않고 살고 싶대요. 그냥 제가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서 그냥 안아줬거든요. 울어도 돼, 울어. 괜찮아, 울어. 하루하루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아빠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마치 너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운명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는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이 한국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저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축복인 거죠. 그것이 너의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널 향한 계획이야. 물론 나는 너무 운 좋게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 한국 땅에 살 수 있어서 예수님도 마음껏 믿을 수 있고,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잠깐만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이 무슨 좋은 하나님이야. 저 어린애는 무슨 잘못을 해갖고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사는 걸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 쟤는 그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다고. 근데 그냥 거기서 태어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사는 게 마땅하고, 너의 무슨 죄 때문인지, 네 부모의 죄 때문인지, 너의 가문에 흐르는 무슨 저주 때문인지 너는 이게 맞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너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you are special 막 이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주 특별한 축복인 것처럼, 물론 축복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에게만 주는 아주 특권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쪽 편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신경도 안 쓰는 아주 나쁜 부모님 같은, 막 자식을 버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처럼 그렇게 편애하는 분으로 보시는 거지. 물론 결론은 아니다야.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것이 왜 틀린 말인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모든 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중 아버지거든. 아빠는 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지 사실은. 근데 아들이 둘이었다 해도 준수도 사랑하고 백으로 사랑하고 그 아들도 백으로 사랑할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그런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압박하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 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특별한가? 답을 말하자면 특별하죠. 우리는 특별합니다. 사실은 나는 특별한가? Yes, 나는 특별합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말은 나는 특별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특별합니다가 더 맞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왜 우리가 특별한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리요. 사람이 힘을 주고 누가 바꾸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성경을 이걸로 제일 오래 많이 찾아본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막 인터넷으로도 뒤져보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뭐 이런 문장 요런 거를 목사님들이 많이 쓰시거든. 근데 딱 그런 문장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문장의 근거가 되는 문장들을 막 찾다 보니 요 말씀이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온 천하를 다 가졌는데 제 목숨을 잃으면 이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정도로 부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유익하겠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 이 세상의 전부와도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사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라는 말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한 명의 영혼,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하나님은 또 그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천하랑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희생시켜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셔. 그렇게 너는 소중한 영혼이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특별하죠. 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특별한 거지 아빠가 특별한 건 아니야. 아빠가 특별하면 준수도 특별한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특별한가? 그러니까 비극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왜냐면 아빠가 말했잖아. 우리 모두 다 온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고. 근데 그 우리 가운데는 나도 있잖아. 근데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데 너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하고 모두가 특별한데 나만 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주 약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뭐라 그럴까 특별히 여기시는 그 존경하시는 마음을 왜곡하더라는 거지. 바꿔놓더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바꿔놓는지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여기 맨 윗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죠.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이제 목사님들이 너가 특별해라고 했을 때 이제 많이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를 왕같이 여기셔, 너를 제사장같이 여기셔,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셔, 이런 말씀을 하면서 너는 참 특별한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 이거는 진리가 아닐까? 진리죠. 이건 진리예요.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바꿔놓냐면 아빠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건데 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나는 신학교를 나온 모든 목회자라고 하면 이 문장이 어떤 교역자들, 목사 안수를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라는 것을 너무나 상식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마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나는 너희보다 특별해. 나는 너희의 왕 같은 사람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봐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더 특별해.
너는 평민이라면 나는 왕 같은 사람이야. 너는 일반 백성이라면 나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보다 우월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왜곡이 일어나는 거지. 아주 비슷한 문장이고 아주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존귀하고 특별해. 이건 진리인데 아주 비슷한 문장인 하지만 내가 조금 더 우월하고 내가 좀 더 존귀해라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거는 진리인데 하지만 내가 너보다 더 탁월하고 조금 더 우월한 나는 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우는 부음을 받은 나는 특별한 주의 종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준수가 아빠한테 질문할 수 있겠지. 아빠,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빠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주 문장이 애매한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있을 수 있다 생각해. 하지만 그 특별한 거는 특별한 건 아니야. 그 대단한 건 대단한 게 아니야. 봐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따가 나오지만 달란트 같은 경우가 있고 탤런트. 우리가 그 영어로 하면 탤런트라고 그러고 탤런트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재능이라고 줘. 물론 그 달란트는 그 이스라엘 화폐였던 달란트가 맞아. 근데 그게 이제 변하고 변해서 지금은 재능이라는 단어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큼 충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만큼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5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린 그 사람도 충성되다고 동일하게 칭찬하신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대단하지 않다라는 거야.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그 단어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람이 했어. 되게 특별한 걸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 그 특별함은 특별함이 아니야. 그런 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는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기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너보다 좀 더 특별하고 너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고 너보다 더 축복을 받는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왜 그렇지 않은지도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맹인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rab비여 이 사람이 맹인을 놀란 것이 그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사실은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맞아. 왜 그러냐면 어떤 장애인이 있었어. 준수야, 그런 사람 알아? 시각장애인이라 그래갖고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거야.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불편하겠지. 불편해요. 준수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이 안 보이면 책도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눈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하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어. 앞을 못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야? 아니? 그래, 그거 깐난하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눈이 보이게 하고 싶으면 보이게 하고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면 보이지 않게 하겠어. 걔는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그냥 그 태어나기를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걔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죄도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것을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야?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지. 만약에 내가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맞는 거지. 그냥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야? 한쪽만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앞을 보는가, 앞을 보지 못하는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그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축복을 받지 못했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아시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왜 중요하지 않은 줄 알아? 하나님의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는 거라니까. 지금은 우리가 100년이나 살기 때문에 100년이나 시각장애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아냐라고 하지만 그 영원한 시간에서 그 100년은 지금 우리는 느끼지도 못하고 측량할 수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 엄마 예를 들면 1초 동안만 시각장애라 생각을 해보자. 1초 동안만 이렇게 눈 한번 깜빡거리는 것 동안만 내가 시각장애로 사는 거야. 이 동안만 이제 앞을 못 보는 거야. 준수는 하루에 눈을 몇 번 껌뻑거려? 많이 껌뻑거려? 한 번만 껌뻑거려? 많이 껌뻑거리지. 사람은 하루에도 막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껌뻑거린다고. 그 중에 딱 한 번만 껌뻑거리는 것과 같은 게 이 땅에서 시각장애로 사는 거야. 그래 영원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네가 시각장애로 살던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걷지를 못하던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거로 생각을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가 있어? 우리의 영원한 삶에 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우면 이 사람 죄 때문에 이 사람은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상관없어. 이 땅에서 네가 그 장애라고 사람들이 여기는, 사람들이 저주라고 여기는, 축복의 반대말이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거든. 그러면 네가 한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한 달란트 돌려드린 것처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왜 잠깐 말을 더듬었냐면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같은데, 그러니까 준수야, 건강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 사람은 눈으로도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알아요. 준수는 잘 모르는데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 성인이 되잖아, 눈으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 입은 안 그러냐?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해. 입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져, 죄를 안 져. 그러니까 차라리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입으로 짓는 죄는 덜 지을 수 있다고.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죄를 덜 지을 수도 있어. 지금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더 편한 것처럼 느끼고 아주 축복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우리가 갖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죄를 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많은 걸 가져지면 가질수록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고 영원한 그 생명과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높을까? 물론 결과는 봐야겠지만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보면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보면 뭐야?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있고 세계에서 7번째 안으로 7위 안에 들 정도로 부자의 나라이고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쩌면 이것은 저주일 수도 있는 거야.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고. 영원한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축복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얘기를 하니까 딱 들었던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 땅의 100년은 시험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가 영원한 그 삶의 이 100년은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곳에서 뭔가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결론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과정이야. 근데
이 100년의 삶을 통하여서 뭐가 결정되냐면 나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거지.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거지.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는 이 땅의 100년은 시험 기간 같은 거구나. 시험 시간 같은 거구나. 내가 정말 정답으로 옳은 길 가지 않으면, 바른 길 가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지금은 떵떵거릴 수 있고 지금은 시험 볼 때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의시될 수 있지만 결과가 나올 때는 진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런 면에서 이 우리가 100년 사는 이 인생은 마치 시험 시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달란트 비유일 거야. 아까 아빠가 얘기했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거야. 그래서 그 재능대로 맡긴 거야. 편애한 게 아니라니까. 다 사랑했는데, 그 종들을 사랑했는데 재능이 많은 애한테는, 능력이 많은 애한테는 5달란트를 맡기는 거야.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해. 근데 얘는 좀 능력이 부족하네. 아까 전에 뭐 앞을 못 본다든지 뭐 걸어다니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능력이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1달란트만 맡기는 거야. 너는 좀 능력이, 재능을 내가 부족하게 너한테 줬으니까 내가 달란트도 이렇게 줄게. 그러니까 너는 이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돼. 이래 갖고 오면 돼. 이렇게 이제 한 거지. 그랬는데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저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걸 땅에 파묻었어. 근데 그것은 잘못이니까 이제 어쨌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아빠가 레마로 다가왔던 거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했어요. 결산할 때는 뭐냐면 언젠가 이걸 계산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5달란트를 내야 되는 거야. 나한테 1달란트를 맡기셨어. 그럼 나는 1달란트를 내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재능대로 똑같이 충성되다고 칭찬해 주신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앞에 말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컴온. 하나님 저 5달란트. 한 달란트 싫어해요. 5달란트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대신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산을 한단 말이야.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5달란트를 내놔야 된다니까. 두렙돈의 여인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두렙돈을 내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인은 자기 모든 소유를 내는 거지. 자기 전 재산을 내놨단 말이야. 두렙돈은 1,000원밖에 안 되는 돈이야. 너무 조그만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여자한테는 그게 전부였어. 그 전부를 드렸단 말이야.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전부를 하나님한테 다시 다 돌려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이거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있을 수도 없어. 어떻게 크리스찬이 부자가 되냔 말이야. 그걸 왜 쟁여두냔 말이야.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왜 자기만 그렇게 누리냐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부자가 있다라고 치면 그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액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재능대로 그렇게 맡기셨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냐면 보통은, 자 봐봐, 가난한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전부를 나눴잖아. 근데 그걸 이제 부자가 본 거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은 1,000만 원을 벌었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재능대로 많이 부어주셨단 말이야. 근데 옆에 이렇게 그 옆에 놈을 보니까 100만 원을 드리네? 그러면 뭐 나는 1,000만 원에서 한 200만 원쯤 드리면 800만 원 내가 갖고 200만 원쯤 드리면 얘보다 2배나 많이 드린 건데 하나님한테 칭찬 받겠다고서 한 200만 원 이렇게 내고서 800만 원 자기가 쓰면 의시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지. 나는 이 가난한 누구보다도 2배나 더 구제를 많이 했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아까도 봤죠. 하나님은 액수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비율로 보는 다시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가 전부인 거야. 그러니까 두렙돈 여인은 전부를 드렸으니까 칭찬받는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중에서 2달란트만 드리면 하나한테 칭찬받아 안 받아? 5달란트를 내야지 칭찬을 받는다니까.
다 해야 된다니까. 다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착각하는 거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얘보다는 많이 드렸어. 많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으라고 착각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결산할세. 그들과 함께 결산할세. 정말 내가 재능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부자가다. 내가 뭐 유산을 많이 물려받다. 하여튼 내가 뭐 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들 내가 뭔가 받은 것이 있다라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만큼이나 무거운 그런 어떤 뭐랄까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재능을 보시고 그렇게 맡기신 거거든. 그러니까 물질을 부어주셨어? 그 물질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라고 부어주신 거고, 건강이 있어? 그 건강으로 건강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이고, 재능이 있어? 그 재능으로 재능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그 달란트들인데, 그거를 내 거로 마치 내 거 있냐, 내가 최소한의 것들을 하고서 탈도리를 다 했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할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한국 땅에 태어난 게 저주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지. 얼마나 축복이냐.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부자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의 달란트를 보고 너의 재능을 보고 이렇게 맡기신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야. 더 열매로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나의 정말 모든 것들을 더 드려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랑 결산을 하신다니까. 내가 지금 조금 뭐 한국 땅에서 이런 유리한 조건에서 몇 가지 했다고 해서 의시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 되는 거야. 그걸 많이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매우 쫓아버리신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내가 무언가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니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달란트를 청지기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돌려드릴까요? 이렇게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지. 이해가 되죠? 네. 자,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요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쉬운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더 바이블 세즈는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서먼,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게 항상 공급한다는 거야. 그의 것들을,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소유를 막 사람들한테 나눠줘. 누구에게? 많은 푸어 피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대. 그 사람이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신대.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인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뭐라 그랬어?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을 받았다. 어떤 축복으로 물질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지경을 넓히셔서 많은 소유를 벌게 하셨다. 그러면 이것으로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여기 성경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리아기로 먹이실 수도 있지만 이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공급하길 원하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많이 가졌어. 그러면 이걸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해야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이 치킨을 사 먹을 돈은 있으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정말 차비도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리는 사람 우리 모른 척 너무 많이 했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안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언젠가 와서 결산하신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늘 그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재정에 정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솔직히 뭐 제일 어려운 집 중 한 집이지만 그래도 발견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구제하는 일에도 힘을 써야 돼.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이 땅에 만드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거든. 근데 그거는 진짜 당연히 그게 맞지. 우리가 구제하려고 뭐 구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 하지만 그거는 진짜 구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야, 구제하는 게 전부냐? 그게 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라고 만드신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게 그 사람의 말이 맞더라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이 땅에 지금도 굶어 죽고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는 거야. 그게 진리여도 그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인 거지. 나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내 거를 누구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인 거지. 그게 어떻게 맞냐는 거야. 우리가 가졌으면 나누는 게 맞아요. 나누면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실 테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내려준 결론은 내게 무언가 재능, 물질, 건강 등 더 많은 것들을 받았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아빠가 마음을 받아서 결론으로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어보면, 예. 그래서 이제 아빠 첫 번째 질문도 이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편애 없이 사랑하는가? 준수야,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니 아니니?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만약에 이 땅에 70억 명, 뭐 100억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 100억 명을 모두 다 사랑하죠. 기본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왜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게 보이는가? 왜 그렇지 않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땅은 끝이 아니야. 이 땅은 과정이란 말이야. 이 땅은 그냥 통과하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 정말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는 내가 시각장애이든 내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든 내가 병이 있어서 누워있던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하나님은 온통 뭐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이 땅에 100년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고 영원한 삶에 관심이 있으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100년 동안 내가 침상에만 누워서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신 거야. 그럼 난 누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정말 이 땅에서 뭐 100만 명 교회를 하던 200만 명 교회를 하던 그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목회자랑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그것을 다르게 여기고 편애한다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똑같단 말이야. 받은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받은 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받은 거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어떻게 얘가 열매를 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거라. 이해가 되죠?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만약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라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은 그 편애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는다니까. 평생에 누워있는 거야, 평생. 태어나자마자 장애인으로 그냥 아파.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잘해, 노래도 잘해, 돈도 많아, 공부도 많이 했어, 아버지도 재벌이야, 운동도 잘해. 여기 성경에는 최고가 5달란트인데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한 3억 달란트 좀 받은 것 같아요. 재주가 너무너무 많아. 그런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자기가 받은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1,000억을 갖고 있는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 이건 맨날 말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이 100만 원 갖고 살 수 있으면 1,000억을 벌어도 다 나눠주고 100만 원 갖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정직인 거야. 근데 거기서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날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 땅에서도 더 특별하게 누리고 특별하게 사는 것이 마땅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계산기로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2달란트밖에 내놓지 못하니까
물론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한 달란트 병에 누워서 그냥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보다는 많이 드린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책망하실 거라고. 야, 왜 5달란트를 줬는데 너는 지금 2달란트만 갖고 왔냐? 나머지 3달란트를 왜 안 갖고 왔어? 아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축복받았잖아요. 하나님 저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특별한 존재잖아요. 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 3달란트 정도는 제가 누리고 써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정말 이 세리와 같은 정말 이 이방인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 한 달란트밖에 못 냈는데 난 2달란트라는데 2배나 많이 냈으면 하나님 이 정도는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럼 그때 이 게으른 종아 그럼 하나님 내쫓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말이야. 내가 무능한 게 축복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가 축복이란 말은 아닌데 그만큼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많이 받았다고 하면 책임감, 무거운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재능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거 어찌 다 돌려줄고 어찌 이것을 내가 많은 사람에게 나눌고 이러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100년의 이 땅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하나님 주신 생각이거든. 아빠가 준비했던 멘트가 아니거든. 눈 깜빡할 새야지. 눈 깜짝할 새에는 모두 다 시각장애인인 거야. 한번 1초 깜깜거릴 때는 모두 다 눈이 안 보인다고. 요 정도로 짧다. 이거보다 더 짧은 시간인 거야. 이 100년은.